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길고 찬송가를 빼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는 법과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증거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시는 150개의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하며 히브리 시문학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참된 복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은 본문 119편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를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길에서 온전한 자들입니다. 즉 인생을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살고 지탄받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즉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아직 신앙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눈에 거슬리고 저한테 말을 막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때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복이 많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육신적인 복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당대에서만 끝날 수도 있고, 그죠?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훈계와 권유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이 변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와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기복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기복적인 종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잘되게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세상이 다 함께 잘 되는 참된 복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죠, 그죠?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막 그게 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 깨닫기까지는, 그죠?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잘 세우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율법을 행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합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도 화요 전도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호박죽과 호박식혜도 만들어 오시고, 부추전, 삶은 달걀, 과일, 음료수, 얼마나 풍성한지, 그죠? 서로 섬기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30명이 넘는 전도단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도들끼리도 또 교회와 세상이 함께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돕고 섬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신이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교훈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아멘. 5절 말씀의 주의 율례는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합니다. 새기다, 명시하다라는 뜻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법률을 석판이나 금속판에 새겨서 공적인 곳에 두는 것이 간섭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금속판이나 석판에 새겨두면 오랜 시간이 가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같이 하나님의 율례는 마음에 철저히 새겨야 하며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제가 2017년도와 18년도에 미얀마에 보름씩 선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양곤에 가면 텐마일이라는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양곤 공항에서도 가깝고 깨끗하며 작은 수영장까지 있었습니다. 호화롭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 하루에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식도 주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되는 조식도 주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호텔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면서 양곤에 있는 교회들과 통합교단이 세운 크리스탈 신학교를 둘러보고 라카인주 안 지역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북도입니다. 수도 전기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조식은 무료로 주었는데 점심 저녁을 사 먹어야 해서 큰 길로 나가 보니 뭐 말이 통합니까, 그죠? 길 건너에 식당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려고 하니까 차들이 8차선 도로에 70km에서 80km 정도의 속도로 심하게 말하면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땅이 큰 나라들에 가면 차가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립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땅이 크면 멈추질 안 하고 막 사정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건너든지 말든지, 그죠? 그래서 아무리 왼쪽 오른쪽으로 다 둘러봐도 신호등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미얀마 너무 우리나라에 이제 2.5배로 넓으니까, 그죠? 신호등 간격도 멀고 찾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밥을 또 굶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3명이서 손을 꼭 잡고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공포에 떨면서 근근히 이제 중앙선까지 갔습니다. 4차선을 이제 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런데 한참을 서 있어도 그 어떤 차도 멈춰주질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공포 속에 3명이서 세 여자가 4차선을 건너가서 쌀국수 3그릇과 만두까지 먹어도 5,000원도 되지 않아서 무척 기뻤습니다. 너무 싸니까, 배부르고 싸니까. 최대한 경비들을 아껴야
교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아낍니다. 그죠? 갈 때도 홍콩을 경유해서 홍콩 공항에서 6시간 놀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싸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의 기쁨도 잠시 다시 8차선 도로를 목숨을 걸고 또 건너와야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좀 간이 커갖고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대범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정없이 달리는 차 앞에서 너무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양고는 대도시인데도 하루에도 정전이 서너 차례씩 있고 차와 사람이 뒤엉켜서 종종 신호등에 구실도 못할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나를 위해 주신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양곤에 갔을 때 기다리는 것이 귀찮게 느껴졌던 그 약속의 신호등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파란 신호등 때 길을 건너가는 것과 같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뜻하는 빨간 신호등은 언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계약 중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부동산도 계약을 파기하면 2배씩 물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오롯이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세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약속했으니까.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또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스토리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저는 이 어지러운 세상의 현 시점에서 그것을 자주 묵상합니다. 왕과 건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다 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칼날을 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채 700년도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남유다는 그들이 망한 지 또 150년이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와 혼합 신앙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셔도 경홀히 여기며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을 때는 경고의 신호가 오고 또 계속 깨닫지 않을 때는 책망과 징계가 따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르지 않을 때는 흉년이 옵니다. 삶의 기근이 옵니다. 또 수탈당합니다. 있는 거 다 뺏깁니다. 뭐가 안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다는 3단계의 징계가 옵니다.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다가 계속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흉년이 오고 수탈당하고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게 꽉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다 당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끝까지 듣지 않아서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히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화로 돌아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반대로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잘 행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뚫고 나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의가 나타나고 바쁘기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지만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도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에도 어떤 일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분주함보다는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자신이 1대1로 매일 독대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돼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은 자신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막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2년 전쯤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1층에 내려왔습니다. 그죠? 아동부실이 소예배실인데 밑에 이렇게 히트가 다 올라가게 온도 난방이 있으니까 따뜻해서 기도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1층에 내려오니까 김모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콩을 직접 갈았는데 저희 집에 콩국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는 7월이라서 무척 더웠고 제가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탑니다. 낮에 이제 그 권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시원한 콩국수를 먹고 이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런 제가 식사 초대는 평생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콩국수 한 그릇 김치 딱 한 개. 그래서 믹스 커피를 한 잔 주려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일도 한 쪽 없고 그냥 오직 콩국수 한 그릇에 김치 하나. 이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세게 해줬습니다. 그죠? 담소를 이제 나누었는데 그 집이 권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집을 잡혀 먹고 그 뒤로도 20번도 넘게 넘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방 안에 이렇게 보니까 시아버지 생전에 고래자배를 가장 잘한 선장으로 뽑혀서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났는데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바닷가 바로 옆이라 옛날에는 아마 고래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왕경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홍수가 나서 지금까지 25년간 수백 번도 더 물이 허리까지 집 안으로 넘쳤고 가재 도구들이 다 젖고 사는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자기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안 된다고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렇게 안 된다고 선포하면 기도는 왜 합니까? 이러이러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으니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해야 합니다. 그죠? 그 부정적인 기도의 입술을 당장 바꿔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 그대로 이루십니다. 수십 년을 기도해도 부정적인 선포만 했으니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6개월 후에 그 집이 해결되고 팔려서 남편과 형제들이 4명이래요. 남편하고 4명. 각각 2,500만 원씩을 받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회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수십 년간이나 묶여있던 집이 회개하고 긍정적인 기도로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묶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묶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긍정적인 선포를 하며 1대1로 하나님과 꼭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말씀의 증거는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가끔씩 우리가 밤에 일어나서 캄캄할 때 눈을 뜨고 그래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그죠? 빛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119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발의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한 번씩 TV 보면 광부들은 이렇게 머리 위에 등을 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멀리 비출 텐데 머리에 있으면 좀 더 멀리 비출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발의 등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딱 그만큼만 비춰줍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의 등불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 발의 등불이요 그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계속 그 빛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바닥이 전부 다 거울로 된 걸 보여주실 때죠. 그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또 그 거울의 의미는 그때 제가 한 가지 빠져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내 자신이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그죠? 거울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말씀대로 지켜지 행하지 않는 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의로운 판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죠? 때때로 또 너무 묶여 있으면 금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굶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굶는 거 너무 힘듭니다. 금식이 힘듭니다. 그래도 묶인 거 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매덕 걸려 있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뭐 자녀가 안 열린다든가 뭐 직장이 안 열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금식하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안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신에게 헛되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어떤 이기심과 자신의 암과 지식과 그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죠? 그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또 주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을 잘 받아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잘 통과해 갈 것입니다. 변함없이 말씀의 빛을 잘 따르고 계속 성장해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나 잘못된 신념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훈련도 힘들어집니다. 삶의 돌파도 늦어집니다. 컵이 물이 담겨 있으면 그 물을 버리고 우유를 넣고 싶으면 물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이것은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고 훈련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와 재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는 그 영광의 광채를 덧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덧입어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을수록 나의 삶도 더욱 풍성해지며 그 풍성함을 교회와 지역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119편 176절까지 있죠, 그죠? 제가 신학교 때 186절로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119편 176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담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참된 복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끝까지 잘 지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다루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저도 가족을 위해서 21년, 2년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 의로운 판단을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항상 금속판처럼, 그죠? 또 바위처럼 내 마음판에 잘 새기며 이 땅에서의 인생의 축복과 영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잘 붙들며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으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